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 온 교회는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동참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오늘은 화요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그동안 이 화요 성경 공부에 애쓰고 수고한, 또한 사랑하는 종 우리 조상재 목사님, 오늘 발인하여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순종에 따라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겠사오니,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목사님의 영혼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저 추운 낙원에 있을 것을 믿으니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쓰신다면 너희들은 신앙생활 취하라고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경건한 거룩한 자녀로 서기를 바란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의 메시지와 위로의 메시지를 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유가족들을 주님이 축복하시되, 특별히 사모님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 손손들이 아버님이 믿었던, 할아버지가 믿었던, 남편이 믿었던 그 신앙대로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예수 믿다가 며칠 후 우리 주님 좋은 낙원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는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채워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도 경건한 하루 되게 하시고, 늘 목사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깨어서 각성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은혜 내려 주옵시고, 그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흘러 하나님 천대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이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받으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면 영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아멘입니다. 찬양하면 영은 어떡한다? 산다. 여러분들이 찬양의 영의 기름 부음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말씀의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하나 학사 에스라 알아요? 학사 에스라에는 학자의 영을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머리에다 손얹고 늘 기도해 줘야 돼요. 뭐라고? 하나님, 이 자녀가 모든 일에 배우는 은사를 내주세요. 배우는 은사. 자격증을 시험을 봐도 따는 게 좋아요? 못 따는 게 좋아요? 따는 게 좋아요. 운전면허도 따는 게 좋아요? 따는 게 좋아요? 따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모든 자격증이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은혜와 은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력서를 쓰면 뭘 쓰냐? 초조를 써요. 어떤 사람은 중조를 쓰고 어떤 사람은 고조를 쓰고 어떤 사람은 대조를 쓰고 어떤 사람은 어느 대학 어떤 사람은 박사 과정 이걸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런 거거든요. 오늘까지 책을 본 사람은요. 예? 미안합니다. 내가 얘기해 줄게요. 오늘까지 책을 피우고 책을 본 사람은 내일도 책 피울 확률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오늘까지 책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그럼 내일 책 필 확률이 있다? 전지개벽하지 않으면 아무 책 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뭐든지 습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도에도 습관에 맞춰.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내 몸에 사이클이 있어요. 신체의 사이클이. 그 신체의 사이클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아요. 성경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그걸 보고 뭐냐면 육체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의 경건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민방위 훈련 해요 안 해요? 해요. 그건 뭘 대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 중이다. 휴전 중이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전 국민을 뭐 하는 거예요? 훈련.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대표 요령 아니면 그 전시에 국민들이 처해야 행동에 대해서 민방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훈련이 운동선수는 그 운동선수로서의 맞게 훈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로서의 뭐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 가운데 하나가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제가 제1강에는 종교의 본질 하여 성경 공부 때 제1강의 종교의 본질 두 번째 제2강에는 종교의 저게 자리예요. 자리. 뭘로 보았는지 모르지만 이게 종교의 자리예요. 자리. 내가 아까 백목이 하나가 빠지지 않아가지고 쓴다고 썼는데 종교의 자리. 오늘 제3강에는 그러면 종교의 뭐가 써요?
기원, 종교의 기원은 어떻게 두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강 오늘은 종교의 기원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화요 성경 공부를 이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화요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려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조직신학적인 요약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소위 말하는 기독교 기본 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교리들을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 또는 신론적인 거죠. 신론적인 모습과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 그 안에 성령론도 있고 천사론도 있고 마귀론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살피고 그 다음에 계시론, 계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론 요 앞에 부분을 가리켜서 일명 지금 제가 거론했던 부분을 신조학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는 기본이 신조, 어떠한 조직, 우리는 사도신조를 믿잖아요. 사도신경이라고 하고 사도신조라고도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본적 그 성경적 교리를, 기독교 교리를, 기본 교리를 여러분들이 뭐 한다?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건물이 지으려면 건물을 여러분들이 건물을 땅이라면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파요, 안 파요? 파죠. 땅에 건물을 파서 지하가 깊이 들어가는 건물은 높이 올라간다, 낮게 올라간다, 높게 올라간다. 제가 오늘도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을 가보니까 지하가 5층까지 B5까지 이게 주차장으로 지하가 다 파져. 이야, 우리나라 얼마나 건축 기술이 좋으면 이렇게 깊이까지 지하 5층까지 파서 주차장 다 넣고 지상으로 16층까지 이렇게 다 올려서 이 건물을 다 초대형 건물을 지어서 그 건물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신앙의 건물을 만들어 갈 때 여러분들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초와 같은 교리로 여러분들이 이게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토파기부터 시작을 해서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다져지면 골조를 세우잖아요. 이 골조 신앙이 이 골조를 세우는 거 보면 이 건물이 얼마나 크기가 될 것이다. 이게 대충 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조를 철골 작업, 여러분의 교리의 철골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인이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떠한 그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철골 작업이 잘 돼 있으면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지진이 와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런데 이게 철골 작업이 잘 안 되고 조직적으로 신학이 잘 안 정립되어 있으면 신학이 여러분들 흔들려 버리면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흔들리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기본 교리다. 교리는 내 신앙의 철골 작업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튼튼한 철골 작업을 해놓으면 그 신앙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자, 종교의 기원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지난 수년 동안 종교의 기원 문제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어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노력해 봤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말았다.
어떤 학자는 종교란 어떤 간교하고 기만적인 제사장이 하나님의 돈벌이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신을 세워놓고 제사장이 그것을 그 하나님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그 기원을 제사장이 돈벌이 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 사회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지만 이 설명은 오늘날 완전히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다. 다른 학자는 종교를 생명 없는 물체 혹은 사물에 대한 숭배나 조상들의 영혼 숭배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종교의 기원을 나무 이렇게 보면 오래된 나무 뭔가가 좀 신비롭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앞에 가 절하고 나무를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큰 바위,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또 하나, 큰 산, 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별, 이걸 일월성신이라고 그러는데, 그저 빛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빛나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떤 절대자의 축복을 찾아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조상들의 영혼이 우리들을 축복해 준다, 이런 사고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떠한 토템 신화, 그러니까 동물을 섬기거나 여러 가지 파충류 알아요? 뱀을 섬긴다든지, 혹시 여러분들이 황금 가면의 쿠푸왕, 여러분 황금 가면 생각나요? 쿠푸왕이 황금 마스크 가면을 쓰고 이렇게 줄이 쫙쫙 져 있는 쿠푸왕의 머리 위에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죠. 두 개가 이렇게. 하나는 뭘까요? 코브라. 하나는 뭘까요? 딱정벌레. 그러니까 코브라와 딱정벌레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쿠푸왕 바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인 거예요. 영생불사하는 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쿠푸왕은 통일국가의 군주라는 의미에서 이 코브라와 딱정벌레 두 마리를 관에 새겨요. 그러나 지방관적인 왕이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하나만 여기다 놓는 게 코브라나, 그리고 통화왕, 그러니까 쿠푸왕과 같이 그 이집트를 통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왕권은 두 개가, 그러니까 코브라와 딱정벌레가 함께 그런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우리 조상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뭘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좋아하는 거. 뭘 좋아해요? 두꺼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금으로 황금 두꺼비 갖다 놔요, 안 갖다 놔요? 갖다 놔요. 왜냐? 황금 두꺼비는 우리에게 뭘 가져다 온다? 복을 물고 온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신이 원래 십계명에 보면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재앙 가운데 보면 개구리 재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구리 재앙이 상징하는 게 뭔지 알아요? 머리는 헤카라고 해서 헤카신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개구리가 여러분들 이게 알을 낳잖아요. 알만 낳아요. 이게 막 엄청난 웅덩이로 알을 낳잖아요. 그게 뭔 상징하냐? 개구리 신을 섬기며 우리는 다산의 축복 속에 산다,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다산의 신을 섬겨야 된다. 이 다산, 이런 의미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기원을 찾았을 때 어떠한 생명이나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조상에 대해서 그것들을 찾아서 섬기는 거 아니다.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은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사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상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제가 오늘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오전에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쉽지 않아요. 손댄다는 게. 이게 뭐냐면 당신이 알아서 이렇게 손발도 발도 이렇게 누르면 좋은데 나는 안 보인다. 그냥 포기하는 거다. 손도 발 다 포기하고 포기. 어머니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어머니 다른 사람 자 눈 크게 뜨세요. 도덕도덕 쫙 3초만 되는 것을 그걸 30분씩 해야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게 한 기계를 가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를 봐야 돼요. 30분씩 걸린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어떻게 힘내시려고. 엄마, 지금 눈 깜빡깜빡 하지 말고 앞에 좀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가씨 힘들잖아. 감사합니다. 엄마 힘들었어. 좋아요. 어머니 돌리지 마시고요. 정지 깜깜깜 거리고. 이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눈 뜨고 3초 하나 둘 셋 이렇게 쉬운 것을 그들은 못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들의 노후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자꾸 조상들의 영혼 숭배 사상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영혼 숭배 사상의 대표적인 예가 조상 숭배인데 그 유교적 관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러나 인간들이 어떻게 하여 생명이 없는 혹은 생명 있는 대상에 대한 숭배 사상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므로 이 주장에 역시 종교의 기원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또 다른 학자는 종교를 자연 숭배, 자연의 신비의 능력에 대한 숭배나 마술을 광범위하게 실행해서 기원되었다는 견해를 주장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물의 힘을 인간이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러니까 물신 성계 안 신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에 가면 바닷가의 사람들은 무슨 신을 섬기고 살아요? 용왕신을 섬기죠. 용왕신. 왜냐하면 바다의 물을 이렇게 출렁이게 할 수 있는 신이다. 그럼 산에 가면 어떤 신을 섬길까요? 산신령을 섬기잖아. 산신령. 그러면 여러분 인도 가면 무슨 신을 섬겨? 힌두교들은 송아지. 그 다음에 코끼리 알아요? 코끼리? 그들은 코끼리가 장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자연의 신비적인 그 현상들을 신이라고 생각하죠. 바람, 바람의 힘이 세요, 약해요? 세죠. 그러니까 바람신, 풍신을 섬기죠. 바람, 풍자, 바람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불 알아요? 불이 한번 붙으면 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 나라는 또 불신을 섬겨요. 불의 신.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이런 역시 비종교적인 인간이 어떻게 종교적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학설 이상의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종교의 기원을 찾으려고 무슨 토템 신앙에서부터 자연 신앙에서부터 조상 숭배 신앙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하나 정확하게 종교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했으면 그들의 종교성이 얼마나 아덴 사람들이 많았냐면, 야 너희들의 종교성은 참으로 많은 걸 내가 보았다. 얼마나 이들이 종교성이 좋았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소개하겠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
종교성이 많아. 별게 다 종교예요. 800만 개가 종교의 신을 가지고 있다. 어디가? 일본. 일본은 800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야.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종교의 기원에서 우리는 기독교를 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종교의 기원. 자, 지난주에 종교의 본질, 종교에 자리하면서 명제를 했어요. 명제. 종교라고 하는 명제를 다뤘어요. 종교란 타종교를 종교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종교란 오직 누구만을? 기독교만을 종교라 한다. 여러분, 이거 지난주에 정리했죠? 그러니까 생각나요. 기독교만이 religion, 종교. 다른 건 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될 수 없어. 불교, 철학. 또 하나,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가 와도 그것은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성령님이 있다 없다? 없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신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는 그것은 종교라 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종교의 기원을 제시해 주는데 그 성경만이 종교의 기원에 관한 믿을 만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예배를 받기 합당한 유일한 대상자의 하나님이 계심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누가 여러분들의 조상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영이다 라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그 영이요 라고 말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한 분이시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예배 대상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성경은 인간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특히 그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접근하려면 B는 바이블을 상징해요. 이 성경의 접근은 뭘로 접근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계시로 접근하는데 하나님의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특별 계시. 무슨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 특별 계시가 뭐예요? 성경이 특별 계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계시? 일반 계시. 자, 태양 있죠, 태양. 태양은 하나님의 밝은 속성을 상징해요. 또 하나, 달 알아요, 달?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별들 하면 하늘의 별 반짝이는 별들 하면 뭘 상징해요? 아름다움을 상징하죠. 아,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답더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계시적 사건. 그러나 특별 계시는 오직 누구밖에 없냐면 자, 성경밖에는 없어요. 오직 성경만 특별 계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이다. 이렇게 이게 성경론에 들어가면 또 나오겠지만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성경은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특히 그 자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계시하심을 확실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배와 봉사를 요구하고 계시며 어떠한 예배와 봉사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데 자기 형상을 따라 지으셔서 자기 계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록 인간 마음에 자연적 충동을 심어주셨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하나님 기독교는 기독교는 사람이 더듬어 찾아가서 사람이 찾아서 만든 것이 아니고, 자,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사건을 통해서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알려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그 이상을 우리는 다 커튼 속에 감추어진 베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계시적, 계시 의존적이라는 말 썼죠. 계시 의존적 사고를 가져라. 사고, 생각을 말해요. 그 다음에 계시 의존적 마음을 가져라. 계시 의존적 이성이 되어야 돼요. 계시 의존적 모든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띵 사탄이 딱 잡잖아요. 또 말이 짚혀. 성령이 안 잡으면 말이 짚혀. 그걸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어느 누구하고 상관없어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안 잡아주면 내가 충분히 마귀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오늘 저도요, 병원 갔는데, 자, 1, 2, 3주면 끝날 거다. 30분 이상을 하니까 내 속에서 뭐가 이렇게 쭉 올라와. 너 정체가 뭐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봐. 그랬더니 이게 한 놈이 싹 켜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짜증이 순식간에 딱 사라져. 내가 손 들고 내가 기도했잖아. 안과 가서 병원에 가서 성령이 이곳에 기름을 부으시고 짜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딱 가라앉히고. 그러니까 질병이 걸리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팍 셔야지 하고 기도를 하니까 싹 그러더니 내 속에서 일어나는 짜증이 싹 사라져. 그것이 누가 씨앗을 뿌렸냐면 씨앗 뿌린 여인이 계시고 아침부터. 그러니까 그것이 씨앗이 이게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수를 차단 딱 했는데도 들어온 거야. 근데 그 상황이 환경이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확 올라와.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의 피로, 자 예수의 다시 떠나리죠. 벌써 할렐루야. 얼마나 그때부터 영적으로 맑아지기 시작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 하루도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시 우주적 사고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내 지정의 인격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에서 첫 번째는 제1장에는 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펴봤습니다. 자, 제2장은 그렇구나. 기독교는 계시 없으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가 필요하다. 이 계시에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두 가지. 계시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 계시인데 첫째는 자연 계시. 무슨 계시?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자연 계시는 일반 계시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 계시는 이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초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자, 모든 이 땅의 만물들, 이 땅에 필요한 모든 만물들은요 전부 자연 계시에 들어갑니다. 다만 특별 계시, 초자연적 계시는 오직 성경만. 그래서 성경은 1.1핵도 가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변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를 더하는 자에게는 뭘 더하고? 죄악을 더하고, 죄를 더하고. 빼는 자는 무엇을 하게 된다 그러죠? 생명체의 내 이름이 지워버리고 빼진다. 그러니까 성경책은 더해도 안 되고 증감시켜도 안 되고 성경책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우리는 하나님의 캐논이란 말 알아요? 캐논,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유일한 캐논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이 여러분들의 뭐가 되게 해야 돼요? 캐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시, 이 자연 계시는 인간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또 하나 초자연적 계시는 말씀과 계시를 통해서 드러나는 계시를 말하고,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와 조금 다른 형태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때 특별 계시, 구속사적 계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속사적 계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2장 계시록을 좀 더 살펴보면,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에 대한 일반적 고찰 해보자. 계시에 대한 일반적 고찰. 여러분들이 신학 강의 있잖아요. 신학교 강의. 예? 이거 여러분 잘 들으면 신학 강의가 나와요. 잘 여러분 경청해 봐요. 자, 계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은 종교에 대한 고찰을 한 후에는 그 기원이 되는 계시에 대하여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종교는 없었을 것이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종교라고 한다? 계시 종교라고도 한다. 자, 이 땅에 어떤 종교가, 어떤 신이 자기를 드러내고 계시한 신이 있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 자기의 계시적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다면 종교는 없었을 것이다. 즉 기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 계시 종교. 그러니까 다른 모든 이 땅의 종교들도 일반 종교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교의 범주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유치한 것,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알리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가질 수 없으며 인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계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님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 성령의 역사의 계시, 이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계시는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로 구별할 수가 있고, 물론 우술론 자, 우술론 자는 불가지론 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물의 본질이나 실체의 그 참 모습을 사랑의 방법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이 불가지론자인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끔마다 이러한 계시의 불가론자들을 만나기도 해요. 사물의 본질 실제의 그 참 모습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불가지론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우리가 신비로운 것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가지론자가 있어요. 자, 전도를 하다 보면 두 종류 아니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요. 한 종류 사람은 불가지론자예요. 네가 무슨 종교를 내 주먹을 내라, 이런 불가지론자들이 많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물을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사람들은 뭐냐, 이원론적 사고, 영지주의가 이원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더럽고 영은 깨끗하다, 세상은 더럽고 하나님의 교회는 깨끗하다, 이런 사고, 이원론적 사고의 영지주의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초현실주의자 사람들을 만나요. 야, 내세 어딨어? 현실로만 살아야 돼. 야이, 가봤어? 현실. 모든 것이 다 현실. 현실로 입증해내지 않는 것은 다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입장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또 하나,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 많으냐 하면 계시에 대한 일반적 고찰이에요. 범실론자 들어봤어요? 범실론자. 범실론자는 뭐냐면, 자, 여기 컵 뚜껑이에요. 이것도 신이에요. 또 하나, 이 컵 있잖아요. 이게 신이에요. 물 신이에요. 그 물을 먹은 나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에요. 나무 하나 신이에요. 돌 다 신이에요. 해, 태양 신. 그러니까 범실론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신격. 그러니까 김정은이 같이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이 있게, 아버지 하나님, 자기는 내가 안에 아들 하나님, 손자 하나님, 이렇게 자기는 지금 삼위일체로 그 부자세수.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공산주의 이론이 한국에 이 남한 땅에 굉장히 많이 공포되어 있다.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사고 체계가 이게 전부 다 공산주의로 꽉 차 있다.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그저 우리는 보수야. 교육도 안 해. 아무 대안도 없어. 아무런 생각도 없이는 나는 보수야. 나는 공산당 싫어하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그러나 그 좌파들은 철저하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여러분 이승만 정부 때 박헌영이가 이 땅에 와서 간첩으로서 그 주체 사상을 시켰어요. 유일신사 유일체제 하나님이 없는 오직 인간만이 존재할 수밖에. 답에서 예수님은 다 부르주었다 잡아 죽여야만 했고, 지식층들은 다 부르주었다 잡아 죽여야만 했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본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고 유치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너와 나끼리 이렇게 투닥투닥하는 이런 싸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사탄 마귀는 자꾸 내가 너 사랑하고 너한 사랑 안 하고 내가 대접받고 넌 대접받고 전부 다 이쪽으로 싸움을 싣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변화이고 하면서, 여러분 일심으로써 임서 나가세. 일심으로써 임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임소 나가서 하면서 싸워야 될 원수마귀 사단의 대적들과 싸워야 되는데 오늘도 소무전하고 있잖아요. 소무전. 이씨 저것이 저것이 에이 저것이 저것이 에이 저것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쟁할 일이 있으면 나가서 악한 일과 싸워야 돼요. 왜 쓸데없는 소무전을 누가 나한테 뭔 말을 했던 내가 받을만 하면 받고 못 받을만 하면 패스 샹 패스 받아야지. 그걸 반세도 참 못 자고 콩알하고 있다가 터지면 되냐고. 아이고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1대1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목사님이 나하고 같이 서주나? 아니요. 여러분 혼자서 주님 앞에 우리 목사님이 나 옆에 있으면 좋은데 그건 희망사항이고 없어. 절대 없어.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혼자 하지 나 황목사 옆에 있기를 바래. 그건 욕심이야. 욕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과 나하고 1대1 관계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들이 계시에 대한 똑바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붙들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필연성과 실제성과 특별 계시의 가능성까지도 부인하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다 믿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제3강 종교의 기원 그 다음에 계시론 가운데 계시에 대한 일반적 고찰까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5분 쉬었다가 제2강 할렐루야 저것 좀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화장실 다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 제가 또 맞춰놓을게요. 맞추는 거 모르죠? 네, 몰라요. 제가 알려줄게요. 그냥 종료만 아니 이렇게만 해놨거든요. 네, 자, 제가 알려줄게요. 종료는 어떻게? 이것이 라이브 방송.